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우리 이 말씀으로 the fool, 이 어리석은 자가 the fool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서 the fool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기르기를 이라고 되는데 옆에 영어를 보시면 the fool had said in his heart 라고 영어로 이제 the fool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말로 하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바보의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the wise, 그러니까 바보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를 해놓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2절에는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전에 특히 욥시 잠전설 이 시로 비블리컬 히브리 포이트리로 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이 대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는 거니까 진노와 시기가 함께 가고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였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진노를 쉽게 한다. 미련한 자가 시기를 잘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죠. 어리석은 자가 왜 화를 잘 낼까요? 진노를. 어리석은 자에게는 자기가 한 잘못이 잘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많고 못마땅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시기도 잘하죠.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도 자꾸 부족한 게 유난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잠언 10장 14절에는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the wise, the fool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지식을 쌓는다고 되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막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의사도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막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 지식은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는다고 할 때 지식은요 어떤 그 날리지라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자꾸 배우니까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늘 누군가가 못마땅한데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배우는 게 없겠죠. 저 사람의 문제니까. 배우는 게 없으니까 쌓이는 지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내가 괴로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래서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욥기, 시편, 잠언 등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와 그 지혜로운 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읽으면서 우리는 다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바보가 되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머리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머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그 시편 14편 1절에 좀 전에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욥기라든지 잠언 10장 14절 등등에 나와 있는 전부 다 같은 단어인데 이 어리석은 자가 영어로는 fool,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발이더라고요. 나발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5장의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 나발. 이름이 같아요.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One who is morally insensitive. 도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insensitive. sensitive하지 않은 사람. 예민하지 않은 사람. 둔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And impious라고 되어 있어요. impious는 언뜻 들으면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이것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저 impious는 그 1828년에 저기 나온 웹스터 사전이 있어요. 그 웹스터 사전은 킹겜 성경 그 영어를 가지고 킹겜 성경에 나온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놓은 그런 사전이거든요. 어쨌거나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rreverent towards the supreme being.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존재에 대해서 불경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극히 높으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reverent, 이렇게 respect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wanting in veneration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wanting in veneration for God and His authority.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자.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어가 그냥 어리석은 자 하면 바보, 어리석은 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그 사전에 써주니까 어리석은 자가 insensitive하다고?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sensitive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적으로 sensitive한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어떤 분은 예민하신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좀 둔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영적으로 sensitive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모든 일에 다 예민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민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그냥 예민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죠.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정영지하고 캐나다에서 그 수양회를 답사하려고 어떤 곳을 답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그날 거기서 이제 자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그 2층 침대 거기서 이제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정영재는 하나도 못 잔 거예요. 정영재는 예민한 거예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잘 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친구는 예민해서 밤새 한 잔도 못 잤대요. 저는 잘 잤거든요. 그 예민한 사람은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뭔가 환경이 바뀐 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센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요,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좀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분들이겠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아, 저 사람의 표정과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내 말만 하는 건가 보던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알아차리죠. 예민하니까. 둔한 사람은 계속 하겠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사람들은 알아차릴까? 왜냐면 저 사람이 뭔가 평상시에 다른 게 이렇게 센스가 되니까.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안 예민한 사람은 잠자리가 바뀐 것도 못 알아차리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지도 못 알아차리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못 알아차리고, 내 한 말만 계속하고, 지금 내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도 못 알아차리죠. 왜? 안 예민하니까. 그래서 안 예민하면 못 배우죠. 못 배우니까 지식이 안 쌓이겠죠. 이럴 수 있어요. 안 예민하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느낌에 뭔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예민한 사람은 아, 지금 내가 너무 내 말만 하나? 좀 저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어떤 대화로 좀 주제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재밌는 내 말을 왜 안 듣지?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안 예민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너무 옳은데? 왜 이렇게 올바른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the fool, 바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실 완전한 바보와 완전한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좀 더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쪽에 많이 가 있는 분과 상대적으로 바보 쪽에 많이 가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면이 있으니까 주님,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서 더 많이 이 지혜로운 자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과 둔한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한 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거 왜냐면은 지금 방금 말한 것 중에 예민하고 사람들을 잘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타고나길 예민하고 타고나기를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은 좋은 어떤 그 캐릭터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둔한 면이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민해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만큼은 예민해야지. 주님,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거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향해 둔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분이 나쁘신지 좋으신지 못 알아차리겠죠. 둔하니까.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안 연결되어 있는지 못 알아차리겠죠. 둔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못 알아차리겠죠. 안 예민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이야기,
사무엘상 25장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라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그 the fool, 어리석은 자의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예요. 근데 왜 부모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모는 왜 이런 아주 망할 이름을 지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나발이라는 우리나라에 치면은 니은, 비읍, 리을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고대에는 그냥 약간 떨어지다,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겸손해라 이런 뜻으로 지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로 굳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나발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지금 이 나발이 엄청 부자라고 써 있어요. 엄청 부자인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지금 털 깎는 날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엄청 부자예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자 같은데 그가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다. 털 깎는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털 깎는 날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갖고 있는데 털을 깎으면 그 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털을 갖다가 팔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털 팔아서 돈 생기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자지만 보너스로 돈이 들어오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잔치를 열면은 사람들한테 굳이 돈 안 받고 음식도 나눠주고 와서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초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부자의 양털 깎는 날은 그 동네 축제일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이 이제 가족만 먹는 날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껏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모두 불러서 대접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것을 다윗이 광야에서 들었어요.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서 형님들에게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한테 이제 인사하고 6절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 부자인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평강히 있으라 그러면서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내 청년에게 물으면 알려두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내 손이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 축제 날인데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밥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날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과 지금 그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다윗도 일당백의 용사고 그 함께하던 그 사람도 일당백의 용사니까 이 자들이 맘만 먹으면 동네 완전 깡패처럼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이제 나발 그 종들이 양떼 치러 오면은 거기서 이제 보호도 해주고 전혀 이렇게 깡패처럼 뭘 뺏어먹지도 않고 잘 보호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당연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면 나발이 너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당연히 음식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도 아마도 이런 날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아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 좀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죠.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대던데. 너 사울의 종이잖아. 너 사울한테서 좀 도망친 거잖아. 하고 지금 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될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이자가 일당백의 용사인데 괜히 이렇게 시비 걸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퍼스널리 사울 왕편 사울당 지지자인 거죠. 다윗당 지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굳이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들이 많던데 종들이 많던데 이런 소리 좀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센시티브했어요. 근데 이 사람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거에 다 안 예민한 건 아니에요. 이 나발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예민했던 것 같고 자기 돈에는 무척 예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자신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 Insensitive person towards God. 반면 sensitive towards his interests, his wealth. 자신의 돈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했던 사람. 이 사람이요. 바로 대표적인 성경의 나발, 바보,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둔감해요. 자신의 그 pride, 교만, interest, 자신에게 뭐가 유리한지, wealth, 돈, 부 이런 거에는 무척 예민했던 사람 나발. 이 사람은요.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이렇게 막말을 해버리고 나면 결국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프라이드와 웨alth, 돈과 이런 거에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못 알아차릴 만큼 둔하고 어리석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 밑에 13절 반응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쳐라. 저놈 죽이러 가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육신이 나발이 어리석음이 막 준동을 하니까 다윗의 육신을 지금 덩달아서 준동시키는 육신이 격동하고 분노한 다윗이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쳐라. 그래서 400명가량이 일당 100의 용사들 400명가량이 지금 다윗을 따라 이 배은망덕하고 인색하고 민감하지 못한 나발을 지금 치러 올라가고 이런 일이 지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뜻이 a person who is morally, spiritually insensitive and impious. 아주 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irreverent, 이 불경한 자. 이런 자가 자신이 그토록 민감한 돈에, 부에, 자신의 그 어떤 지위, pride, 이것까지도 해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영적으로 나발과 달리 민감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저는 나발과 달리 영적으로, 제가 이 세상이나 잠자리나 이런 거, 음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상관없어요. 둔감해요, 주님. 둔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센시티브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하기 원합니다. 만약 나발이 하나님께 대해서 센시티브 했다면 다윗에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봤으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면 했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센시티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아내와,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한동안 예전에, 뭐라 그럴까, 아내와 이렇게, 아내의 표정과 그 어떤 태도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격이 다르니까 제 아내는 넘어가고 저는 일로 좀 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오고. 그때 이제 나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때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마침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 혹시 제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늘 그랬어요.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문제는 그들은 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 상태가 유난히 못마땅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혹시 떨어져 있어서 지금 못마땅한 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내가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잘해. 그러면 사실은 주님과에 떨어져 있어서 나오는 이 이상한 열매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안 나오겠죠. 저 사람은 잘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저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내 문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원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 단어가 왜 나옵니까? 사람은 어리석어서 죄인이어서 자기 잘못을 원래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그랬으나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다른 이유는, 그를 통해서 느껴지는 나의 마음 상태가 다른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좀 이해가 가고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오늘 나발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그거 같아요. 주님, 제 주변에는 제가 센시티브합니다. 제가 잠자리도 센시티브하고 음식도 센시티브하고 다 센시티브합니다. 사실 그런 건 별로 안 센시티브 되는데, 근데 주님, 제가 최소한 딴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해서만큼은 이 둔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지 금방금방 확인하고 금방금방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제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찔림을 받고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자, 영적으로 둔하면요, 인센시티브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둔하면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둠에 들어가서 이게 어둠인지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서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걷는데 뭐가 딱 부딪혀서 보니까 코피가 났습니다. 그때 이 벽이 문제지. 이 벽이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코피가 났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일본 맞는 말이잖아요. 벽이 거기 안에 있었으면 내가 코피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벽이 이렇게 누가 딱딱하래? 벽이 이렇게 안 딱딱하면 내가 코피 안 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벽이 여기 있었고 벽이 딱딱한 게 문제인 거 맞죠? 하지만 더 확실한 거는 그 벽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를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벽이 없었으면 어둠 속에서 계속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제게 퍼스널리 알려주신 건데 뭔가 자꾸 못마땅한 일들이 주변에 자꾸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이랬잖아요. 다윗이 좀 전에 나발 죽이겠다고 갔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육신이 준동해가지고 나의 육신이 지금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왔잖아요. 아비가일 말을 듣고 다윗이 돌이키잖아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이 그 굴에 화장실 일보러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옷자락을 싹 뺐다고. 그때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옷자락을 베는데 마음이 찔렀답니다. 지금 옆에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죽이십시오. 지금 죽이면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고생입니다. 이런 기회가 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내가 직접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옷자락만 뱉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센시티브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답니다. 왜 찌릅니까 그게? 근데 다윗은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도 다윗이요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그때 이 다윗이 수를 센 게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여기에 의지했던 죄였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그때도 바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처럼 운전은 잘 아니니까 잘못을 해요. 근데 그리고 금방 찔려요. 남들은 잘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남들이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은 빨리빨리 찔려요. 예민한 자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잘 찔려요.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네.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잘 찔림 받고 주님께 빨리빨리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바보가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없다까지 갑니다. 근데요 마음속으로만 말합니다. 이걸 바보가 대놓고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안 그런단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에이티스트가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practical atheists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실제 everyday life는 사실상 atheists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걸 practical atheists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practical atheists가 되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께 자꾸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혼자 걱정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못마땅하고 진노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실제 practically는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께 고백해야 될 말은 주님, 제가 practical atheist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에이티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theist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싫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주님 제가 딴 거는 다 둔해도 상관없는데 둔해도 되고 안 둔해도 되고 그거는 그냥 타고난 성향입니다. 기질. 그래서 타고난 그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신에게 맞게 그냥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만큼은 주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 제가 찔림을 빨리빨리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막 살처럼 부드러워서 주님이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짚어도 금방금방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practical atheist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보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자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센시티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irreverent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봤습니다. 실제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에게 위험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거를 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살기가 참 쉬운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제가 어리석은 자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과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